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주의 날에 귀한 복된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 온 삶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Oh, honor and blessing and oh,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Lord Jesus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 주신 우리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껏 다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도, 만난 시험 당할 때
기쁨입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우리 한번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분 앞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오늘 5장의 말씀, 우리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서로 좀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환경을 우리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어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낮 같은 그리고 밤 같은 때로는 골짜기를 걷는 같은 어둠을 주시기도 하지만 밝은 푸른 초원에 누이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쁨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혹독한 겨울을 주시기도 하다가 그럼요 새로운 새싹이 튀어나는 봄날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 있듯이 또 낮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이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도 우리가 1장에서 처음 시작을 하자마자 야고보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 Many various way. 하나님은 many kinds of 우리의 그런 다양한 시험들, 시련들, trial들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식주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그럼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우리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 그리고 공동체가 당면하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겪었던 이런 팬데믹, 재앙과 또는 질병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 시험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이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느냐 하면 그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실체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무게야 얼만큼 나가는지 저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강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 입술에서 고백하던 입술의 믿음이 내 삶에 실제화되고 내 삶에 얼만큼 체득화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환경들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랐구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기도회라든지 특별 집회라든지 예배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사람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변화무쌍하게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시련들 속에서 내 믿음이 보여집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고 있는지,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던 그 고백이 정말 얼만큼 참된지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내 모습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아마 내일 일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까 봐 하나님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 내일 일을 알겠다고 점치기도 하고 뭐 뽑기도 하고 이러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족한데, 그러나 매일의 순간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때로는 공고한 날, 때로는 형통한 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때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때로는 정말 푸른 초원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야고보서에는 이 어려운 시간,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오래 참는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게 되면 기도, 간구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7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야고보는 마지막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시련을 만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또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 뭐냐?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의 처음에서도 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확인했습니다만은, 자, 1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4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의 이 핵심 주제가 이 성숙함인데, 성숙한 믿음, 정말 성숙한 신앙은 고난당할 때 어떤 환경이든 그 상황 속에서 그 특징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의 색깔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모습,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지막 5장에도 여러 가지 고난의 색깔이 오늘 또 나타나지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은 삶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고난을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행복을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그런 고난을 너희가 맞이하고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 14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한 고난이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육체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환경의 고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만큼 사람이 낙심되거나 좌절되는 경우가 없어요. 내 육체가 사망 선고를 받을 때면 정말 낙심이 됩니다. 큰 고난입니다. 그런 육체의 이 고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질병의 고통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런 자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고난을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이 말을 해요. 무슨 고난이냐면 영적인 고난입니다. 믿다가 진리를 떠나버린 자들, 믿다가 진리에서 이탈한 자들, 영적으로 미혹된 자들, 영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당한 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말하죠. 환경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야고보가 행함과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모습으로는 나가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성소의 휘장을 찢어지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 16절 여러분 4장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행동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하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믿느냐? 이거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이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 주는 아비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그러면 그에게 뱀을 주는 아비가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의 태도가 뭐지요? 기도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강심장들입니다. 이 참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기까지 서바이벌 한 거 그게 기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딴 게 기적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매 출근 시간 출근하면서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데도 교통사고 안 당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정말 하나님 돌보심이고 기적이에요. 지난 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려움 겪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까지 여기 오셨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정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야고보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너희 개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8장 18절에서 20절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버릴 것이고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 뭐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문맥을 이 본문의 바로 앞줄을 보게 되면 18장 17절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문맥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지금 읽었던 18절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중요한 단어는 합심이에요.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합심입니다.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모일 때 각각 다 다른 기도 제목 갖고 나오거든요. 각각의 목적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 다른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마음이 합쳐지게 되면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어 놓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마음이 합심하게 되면
통성으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합심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합력이 아니고 힘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합심입니다. 마음이 합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왜 합심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느냐 하면 정말 각기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기도거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기 다르시지만 그분들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삼위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합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가장 빠른 겁니다. 그리고 폭발력 있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모두 막혀있던 그 환경들을 하나님이 풀어 해결하시는 경우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를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좀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가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207페이지를 좀 가시게 됩니다. 가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더더욱이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리더들을 향한 공격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다른 핵심 리더인 베드로가 바로 감옥에 묶여 얹어서 이 종교 리더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벌써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이 뭐죠?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아마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당원들도 있습니다. 야, 이번에 베드로까지 죽으면 우리 끝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거야. 다 칼을 들고 지금 같이 한번 게릴라 작전으로 들어가서 정말 베드로를 구해와야 돼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거나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은 우리 그러지 말고, 돈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 우리 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 돈 좋아하잖아. 이거 돈 주고 어쨌든 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끄집어 내오자고. 이런 사람 의견들도 있을 것 같고, 허무주의적인 사람들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끝나는 거야. 베드로까지 죽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야. 뭘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모여서 이러고 있겠어?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그럼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간절이라는 말의 표현은 여러분 100m를 달리는 그 올림픽 선수들을 보셨습니까? 올림픽 선수들은 100m 달릴 때 여러분 거의 숨 호흡 잘 안 한다 그래요. 한번 숨 호흡 덥게 들이쉬고는 100m를 내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숨 한번 훅 그럴 때 그것도 0. 몇몇 초에 좌우되니까. 그러면 그 뜀박질할 때 여러분 숨을 참아갈 때의 얼굴에 이게 핏줄이 막 목에 서는 겁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언제까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이 쇠사슬에 무여있던 베드로의 쇠사슬을 푸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럼요, 베드로를 안전하게 그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데려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가장 극명하게 만나게 되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에요. 또 다른 하나 사건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사건. 환경을 바꾸지는 않지만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꾸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298페이지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자,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음 사역의 전도자로 사역하는데 정말 자기를 무너뜨리는 마치 사단의 가시와 같은 정말 이 은근키와 같은 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육체의 질병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질병이 너무너무 극심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내가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여기 3번 간구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의 편지의 가장 마지막 끝에는 항상 그가 뭘 요청하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에베소나 빌립보나 모든 교회 서신서를 보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묶임받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내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내 이 묶인 것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사람 바울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안 고치시는 겁니다.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가운데 바울이 깨닫습니다. 왜 안 고쳐주시는가?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도.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너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이 약함을 고쳐달라가 아니라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깨닫게 되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가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한데도 내가 부한데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일체의 비결, 오래 참음 가운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 약함 속에서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나는 여기 묶여있는데도 복음은 여전히 펼쳐져 나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는 묶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고 내가 막 활발하게 내가 능력 있게 전하면 내가 드러날까 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가운데서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도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첫 번째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는 나를.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배워놓으면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자주 보여드렸어요. 배가 이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가오게 되게 되면 이 닷줄을 던집니다. 그리고 닷줄을 던져서 이 배가 이 항구에 묶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이 통통배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줄을 당깁니다. 이게 당겨내면은 육지로 가기 위해서. 배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육지가 내게로 막 끌려오는 것 같습니다. 딸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런데 배 안에 있으면 줄을 당기면 그러면요 이 육지가 막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뭐죠? 배가 육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삶의 다양한 환경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끌어당깁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끌려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간구함이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가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더 끌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머물게 되게 되면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의 얼굴이 바뀌죠. 변화됩니다. 근데 자기는 못 깨달아요. 얼굴이 변화되고 빛이 나는 것을 자기는 못 깨닫는데 산을 내려오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확인합니다. 그것처럼 나 스스로도 잘 못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끌려가서 기도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로 들어와 나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럴 때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환경은 여전해요. 내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It's more than enough. 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니까. 그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를 바꾸십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 공동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쳤던 것들을 열어가시는 환경의 변화도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얼굴을 향하여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찾으면 반드시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 땅을 고친다는 말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잘 안 와닿아요. 사실은 왜 땅을 고치시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는 농경 시대입니다. 농경 시대. 내가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기경하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이 내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기반,
터전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내 지금 삶의 모든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바로 그 땅을, 그것을 내가 고쳐주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내 삶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내 삶의 의식주의 문제이든지 어떤 것이든 내 삶의 기본의 근본이 필요한 그 땅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계시다면, 그저 내 혼자 내 문제 끙끙 앓고 고민하고 있다면 좀 더 용기를 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제목 내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 제목 내놓고 난 다음에 다 사방으로 소문나면 어떠지?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와서 그것만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제 안에 들어온 건 제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부의 단절을 느끼지만,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혼자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외롭게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믿음 생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혼자보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았다면 그 기도 제목에 마음의 부담을 들어가실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아직도 누리고 계시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작은 셀 그룹이 그 기도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하나님 이 기도에 합심하여 기도한 이 기도에 응답하시나 안 하시는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차라리 다른 신을 찾는 게 낫겠지.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과 이 기도의 맛을 함께 믿음 공동체가 생활하며 여러분의 셀 사역 속에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수요 중보 기도 자리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정말 물이 많잖아요. 그러나 넘쳐나는 그 바닷물 속에서도 병마개로 딱 닫혀버린 그 병 안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병마개가 닫혀있는 한 아무리 물이 넘쳐나도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병마개의 그 마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그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지고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마음을 합하여 함께 마음을 모을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능력들을 누리는 우리 예당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맞이하고 계신가요?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문제는 지금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청의 소리입니다. 혼자 그 문제에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 주신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광야를 걷다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깃는 동안에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곳에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차례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고.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앞서가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의 핏값으로 세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